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가슴 졸이는 하루하루입니다. 친구나 이웃들 중에 또는 지인들 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면 그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0월 첫 주부터 20주간 긴 내용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 새로운 주일부터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합니까? 사순절을 준비해야 되고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기도하고 있는 차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셨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 근래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던 한 목사님의 은퇴 소식과 함께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 또 그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멀리 안산의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훈 원로 목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폐결핵을 앓아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계셨답니다. 근데 그 폐결핵을 앓으셨던 그 청년에게 어머니가 계셨는데 폐결핵에 좋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산에 가셔서 맨손으로 독사를 잡아와서 아들을 먹이려고 준비해 왔다는 그런 소식도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의 긴 투병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핵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던 차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폐결핵이 재발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 제가 결핵을 앓고 있으니까 병원 신방 오지 마시고 병문안도 오지 마시고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사모님에게도 역시 여보 당신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평실에서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글쎄 장로님들도 사모님도 한 명도 신방을 안 오더랍니다.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 또 외로운 마음도 있었고 참 목사님 마음이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밤늦은 시간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죠.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을 이렇게 강권하셨습니다. 너 절대로 내 일을 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 일을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나로만 가득 채워라. 너
절대로 내일 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일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나로만 가득 채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한결 마음이 편해지셔서 진짜로 마음을 내려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렇게 온전히 휴양만 하고 요양만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몸이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당신이 담임 목사로 있을 때보다 교회는 훨씬 더 부흥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내일 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가 한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귀한 소명을 다지고 또 다지는 데 있어서 너는 내일 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일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오직 나로만 가득 채워라. 이 말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내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간증을 접하고 나서 계속 제 머리에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 마음에 흔적이 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김 목사, 너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한 목사이니? 너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고 혹시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고 있는 건 아니니?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던 차에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다가 어느 순간 그가 변질되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이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 목사 부임한 지 26개월째가 되었는데 처음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 또는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모습이 지금 26개월 정도 지나니까 혹시 변질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위트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놓고 뭔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김 목사가 온 지 26개월쯤 되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물론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본 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본 제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잘 포장되어 있고 잘 위장되어 있는 그런 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속에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김 목사야, 처음에는 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참 편하고 좋았었단다. 요즘은 네 마음속에 나 있는 것이 참 불편하다.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마음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잡잡하게 있는 차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우리는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들을 종종 나누었습니다. 내가 요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기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만 채우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모습을 돌아보던 차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주의 종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사단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우지 못하게 바쁜 일, 쫓기는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만 늘 골머리를 앓고 있게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똑같이 우리 고은 목사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성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인데 내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그대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 사랑을, 예수님을 채워가야 하는데 예수 사랑, 예수님은 그냥 본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묵상을 하던 중에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다 기억 못하겠지만은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 에베소 6장의 마지막에 나눈 설교만큼은 평생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 그 사람은 당대를 함께 살았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의 아들을 위로자로 살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달마다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초기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을 받은 형제의 모습, 진실한 일꾼, 그리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사람,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어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그 안에 변함없는 예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한 목회자는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았고, 한 믿음의 사람은 변함없는 예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단순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사람, 복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면 관심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중요한 목표로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것들을 인생의 관심사와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공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그러면서 만족이 있는 삶, 행복이 있는 삶, 그러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성공, 꿈을 이룸, 만족, 행복, 가치 있는 삶,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교육 외에도 학교 교육에서도 수많은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치지만은 실제적으로 왜 가르칩니까? 성공, 꿈, 만족, 행복, 가치 있는 삶, 그것들을 위해서 그거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내 안에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보다 이것들이 더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너무 멀리 가버리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자아상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목표였으며 인생의 기대이며 소망이었던 그것들, 그런데 정작 그것들은 잘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마음속에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마음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바나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면 기분 좋은 별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친한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별명을 지어줄 때 뭘 가지고 많이 별명을 짓습니까? 이름 가지고 별명을 짓는다거나 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평소 습관이나 태도나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별명을 지어서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별명. 본래 이름은 요셉. 근데 요셉인데 그를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처음 바나바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리게 될 때까지 그때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다가 신약 성경에는 거의 바나바의 이름이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지역에 선교를 이루어내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에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별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도들 앞에 판 값의 전부를 내다 바쳤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때 이 요셉은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들으면 기분 좋은 별명을 가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평소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붙잡고 사도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는 평화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 땅에 살 수 없게 되어서 피신을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혹은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여러 곳곳에서 자기들끼리 지내다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으로 들려온 거예요. 진짜로 그런가? 누가 가서 조사단으로 파견을 받아서 진짜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보냄을 받았던 사람, 조사 단장이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에는 이런 별명을 씁니다. 앞에서는 평화의 중재자, 그 앞에서는 위로의 아들, 그렇게 쓰였던 이 바나바가 이번에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별명을 갖게 되네요. 성경에 소개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바나바는 참 되게 멋진 사람이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물론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한 주님의 제자인 믿음의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바나바의 삶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참 위대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이렇게 새로운, 들으면 기분 좋은 별명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준 것이었습니까? 조사 단장이 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모습, 그것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어쩌면 우리 고은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처럼 너는 내 일 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나만 채우면 돼. 아마 바나바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두기고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인가? 나는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인가? 질문해 보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변함없는 예수 사랑만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은 목사님은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운 사람이었고, 두기고는 변함없는 예수 사랑을 품은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았을 때 위로의 아들, 평화의 중재자,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리고 몇 년을 우리 교회를 또 섬기셨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별명을 붙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어떤 별명이 내 별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이런 별명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삐뚤어진 성격이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말이나 어투 때문에 우리들을 보면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언짢아 할 만한 그런 별명을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붙여주면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은 목사님처럼, 두기고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들은요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별명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어둠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사역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내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변함없는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살 때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두기고를 불렀던 그 이름으로, 고은 목사님을 불러주었던 그 별명으로, 바나바를 불러주었던 그 별명처럼 들으면 기분 좋은 별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볼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변함없는 예수님과 예수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정말로요. 진실하게요. 내 안에는 예수님만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는 변함없는 예수님 사랑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안에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나의 정욕과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오늘 이기게 해주십시오. 버리게 해주십시오. 못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